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말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날 올라가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미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미국은 그냥 비행기 티켓 갖고 그냥 가면 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오늘 하늘나라로 쫙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성전, 하나님 보좌, 그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4장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보좌. 이게 이 4장에서만 12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책 전체에서 37번이 나와요. 보좌. 근데 오늘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 보좌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보고 싶으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그곳이 이렇구나. 거기가 이렇구나. 거기 누가 있고 뭘 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보좌 같아요. 세상의 대통령들, 세상의 임금들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우주를 다스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시편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게 우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섭리, 섭자가 이끌 섭자, 섭리 하시는, 딱 인도하시는.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냐? 올라오라.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그 7교회의 것들을 다 끝나고 이제 오늘 4장부터 장차 될 일.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4장 1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시점에서 하늘로 올림 받게 됩니다.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자,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녀를 영접하도록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종말이 두 가지죠.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었어. 그게 있고 이 전체 인류의 종말이 있다. 어떤 종말이 오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준비한 신부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고대하며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죄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고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준비되었다면 나의 종말도, 인류의 종말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오늘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루어질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다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들려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면 안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은 사람들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 우리가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받는 날, 휴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교회를 공부했죠. 7교회. 그 7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교회 시대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가, 그러면서 그 교회가 쭉 지금 이 시간까지 이곳에 지구촌 선교 교회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그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냐?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교회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부활체로 하나님 쫙 올라가. 부활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날개 없어도, 비행기 안 타도. 왜?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갔어요. 2절, 3절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 3절. 네. 잠깐만요. 두 장이 넘어가가지고. 네, 3절 조금 있다가. 2절. 보좌 위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5절에 나와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계세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진귀한 보좌에 있는 보석들을 봅니다. 거기 보면 벼곡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는 보석을 직접 뭐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은 그곳은 다 어떻게 보석으로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벽옥은 투명한 돌이죠. 왜 거기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깨끗하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이죠. 보석. 이 붉은 보석은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상징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겉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거 녹보석은 뭡니까? 초록색이죠. 이것은 은혜, 자비와 관련된 색입니다. 이 보석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보석이 막 여러 보석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제사장이 의복을 입을 때 여기 흉패, 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있어요. 3, 4, 12. 12지파도 상징하고 12사도도 상징하고 나중에 지금처럼 이 보좌에 있는 이 보석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데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그럼 누구 생각이 나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뭘로 했어요?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하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보여준 무지개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보여준 무지개는 반원의 무지개.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보는 무지개는 원형의 무지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 원형의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봤을 때는 땅의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반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원형 그대로의 무지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모든 영적인 것이 희미해요. 보긴 보여요. 그러나 희미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때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은 좀 희미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희미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지금 우리 공부한 거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옆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하잖아, 행동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힌 바 된 자로 이 땅에서
세상에 구걸하면서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을 보니까 24 보좌가 있대요. 읽을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장로들이 누군가? 이 장로들은 천사는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천사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기 앉은 이 보좌의 장로들은 천사가 아니다. 두 번째, 면류관을 쓴 천사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24 장로는 천사가 아니다. 왜? 그 뒤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7장에 우리가 가보면 천사와 장로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뭐예요? 천사와 장로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나? 계시록 7장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므로 천사는 장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5장에 보면 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자, 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이 찬양을 한 사람은 누구냐?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24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구약의 성전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 와서 제사 지내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때 24 반차.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3교대, 4교대처럼 24교대의 반차가 있었다. 그래서 이 24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힌 바 됐다라는 것은 뭐죠? 24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6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제사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성도된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의 장로들이 앉아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의 심판의 소리가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고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막 번개 치고 비 온 거 아세요? 우릉 쾅쾅쾅쾅쾅쾅. 그러면 여러분 아 좋다, 아우 편안하다 이러나요? 어휴
뭔가 어우 이거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심판의 보좌에서 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로 그분을 보이셨어요. 율법 주실 때 과거에. 동시에 하나님은 미래 그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로 나타나실 거예요.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여나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애굽을 경고하셨듯이 이제 미래에 이 사악한 세상도 이런 방법으로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므로 그 보좌로부터의 심판에 우리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되지 않도록 여기서 준비 잘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여러분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하늘나라로.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 등불이 있다. 보좌에. 보좌 앞에 등불이 있어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등불들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불로 소멸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에 오실 때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가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한,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인으로서 일을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곱 영, 완전수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은혜의 때는 성령이 평화의 비둘기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성령이 불의 심판관으로 우리에게 서실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 등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6절 상반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러분 구약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하늘 보좌를 본따서 구약의 성전을 졌어요. 성막을 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할 때 하늘의 보좌를 본떠서 졌어요.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카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피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보좌, 현재 원형인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막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을 그냥 지은 게 아니야. 구약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여기 한 규빗인데 여기까지. 몇 규빗, 몇 규빗. 몇 센티미터, 몇 메타 다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설계도가.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거대로 지금 성막을 재현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여기가 이렇구나. 여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을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보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의 원형과 성막과 비교해 보면 7 등불은 7개의 된
때를 상징하고, 유리바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두멍과 상응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곳은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상응하고, 여러분 하늘 성전에도 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도, 성전에도, 성막 거기도 뭐가 있어요? 이 죄를 상징해서 전가한 그 동물을 죽여서 그거를 태우는 제단이 있죠. 하늘 보좌에도 하늘나라에도 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단도 있다. 향로가 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에도 다 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런 모습을, 성도들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생물들이 있다. 생물들, 네 생물에서 이 네 생물은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 하늘의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불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 자, 우리 생물들 봅시다. 6절 하반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물이 네 생물이 있어. 살아있는. 근데 그 생물의 모습이 다 앞뒤에 눈으로 되어 있는 생물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하고는. 근데 이 네 생물에서 넷이라는 건 땅의 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피조 세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새와 가축과 짐승에 약속했어요. 약속. 자, 무슨 약속인가 볼게요. 창세기에 있어요. 9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 짐승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사람에게만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생물들에게도.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 재창조하시죠. 다 쓸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언약한 거는 인간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라 모든 생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모든 짐승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이 그 하늘 보좌의 네 생물로 나타났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생물을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뺏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세대를 다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lost paradise, 실낙원이 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그 낙원을 다시 복귀하실 거예요. 복낙원으로. 그 복낙원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낙원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서 복은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이 아니라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복, 다시 부. 그 복자가 부도 되고 복도 되잖아요. 네 생물, 이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의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날이 되면 그 피조물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다 구하시겠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뱀에게 저주하고 여자에게 고통 주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고통받을 것이야. 막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너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담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아담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땅에게 저주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된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저주받으니까 이 아담이 그 땅을 일구어야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저주받지 않으면 에덴 동산처럼 돼 있으면 아담이 그 땅 일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고 사는데. 근데 땅이 저주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땅들도 이 피조물 세계도 뭘 고대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요. 왜? 에덴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 모양이 됐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그 땅들이, 그 저주받은 그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그런 피조물로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비가 내려야 뭐가 자라게 돼 있다는 시스템이.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고통받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우리도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죄된 몸, 이 육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넘어지고 덫에 걸립니까? 우리도 속량을 기다리는 거, 우리 몸의 속량.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의 속량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빠지지 않아요, 죄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싱가포르 여러분 갈 때 싱가포르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나서 싱가포르를 가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이 네 생물은요,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거기도 이제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게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이 보좌에 있는 피조물들,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 세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왜요? 그들은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창조주인 그분께 항상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의 그 24 보좌의 장로들, 피조물과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림 받아 하늘로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 다 면류관을 던지면서 면류관 들여서 주 앞에 들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찬양 가사가 그 가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 면류관을 면류관 드리는 거예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면류관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받은 상급들, 그걸 상징합니다. 그 상급이 없다. 그러면 면류관이 개털모자예요. 그러나 그 상급이 너무 좋다. 어떤 분은 은, 금, 보석 모자. 여러분 개털모자 쓰시고 싶으십니까? 금 면류관을 탁 쓰고 그걸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는 일이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왜? 믿음으로 간 나라인데 또 소망이 거기 가는 게 소망이었는데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연기 종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에 앉으신.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왜 여러분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해요?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토기장애에게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도 보면 그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 네 생물과 또 모든 인간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장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를 피로 사서. 그 찬양 있죠. 우리 한번 찬양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와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로 촥 올려가고 그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24 장로와 또 모든 내생물, 피조물들이 다 에덴의 그 모습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주 하나님 4장 8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 당시 반모섬으로 보낸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도미니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를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황제를 보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 도미니투스라고 해서 도미니. 사람들은 스스로 존귀를 취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장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존귀함을 받을 주인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